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함께 주님 사랑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모순과 역설 덩어리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빛난 복음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로 여러분 만나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 영광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형이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상당히 급한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요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시죠. 복음서에 요한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전반부에 베드로 형님과 함께 요한이 열심히 사마리아 전도하고 순회 전도할 때까지는 이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후반부부터 바울이 등장하면서부터 요한은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신 이후 조금 사역하다 보면 나이가 가장 어렸던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사라지죠. 사라졌던 그 요한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한 세대가 거의 지나고 난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그때에 다시금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 공동체에다가 써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이 살았던 AD 90년경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첫 번째 박해와 두 번째 박해, 네로 박해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그 박해를 받으면서 여러분 모든 교회의 리더십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순교의 자리에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배교를 했거나. 여러분 요즘은 주일날 교회에 안 보이면 독감이 걸렸거나 코로나가 걸렸거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 배교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남아있는 공동체는 외로움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보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요한복음 기록 속에 오늘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 여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하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면서 거기에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미 서론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러한 여인 이야기들이 초반부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받으시고 5명의 제자들을 이미 유대에서 만나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꿀 때 여러분 처음으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의 어머니라고 말하던 마리아가 그때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성전에 있는 기명들과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도전을 하면서 이것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은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세력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공적으로 예수님께 방문해요. 바리새파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죠?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정치적 결탁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어려운 영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적으로 보면 거목과도 같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오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4장,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4장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사건,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예수님의 행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종이가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많은 표적과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이 땅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많은 행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그리고 성경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의도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은요 분명히 의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았습니까? 밟지 않았습니까? 밟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구약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구약 10가, 9가 10가 공부하셨던 분들은 사마리아 땅이 왜 생겼는지 아셔야 됩니다. BC 721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오신 그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0년 동안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 그 땅을 밟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우연히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의지를 말하거든요. 의지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은 찾아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 그 땅을 의지를 가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간 맞춰서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6시쯤 정오 때가 되면 누군가 우물가에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심히 갔고 6절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갔는가 하면 그 우물 곁에 갔을 때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 털썩 주저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쉬지 않고 가셔야만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시고 배고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 앞에 남자는 유일하게 예수님 본인만 있도록 만드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왔겠죠. 따라왔는데 그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로 보내요? 마을에 빵 사러, 빵을 구하러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는 지금 누구만 서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서 있는 이 형국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냥 성경에 툭 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 가문 가야스와 안나스, 대제사장직을 돈을 사고 팔면서 매매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는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종교적 정결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인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집안들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파의 리더도 만나면서 너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거듭남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와 헤어진 이후 종교적으로 가장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적 정결을 상실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상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정오에 물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나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가서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여러분 사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다른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죠.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묵상해 본 사람은 이건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라고 말하는 그 장면 속에서는 이건 유대인들만이 아는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사마리아 베델과 단에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로보암이 만들었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여호와의 전이다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죠,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물 아십니까? 제가 또 이렇게 보기에는 30대처럼 보여도 우물을 압니다. 그죠? 어릴 때 그 우물에 어떤 놀이 많이 했습니까? 저는 진짜 짓궂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 그 숟가락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우물에 보면, 이렇게 여름에 보면 우물에 탁 비치잖아요. 그죠?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럼 꼭 숟가락을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톡 던져봐요. 톡 떨어져가지고 숟가락이 보여요. 그죠? 별거 다 들어가는 거죠. 막 밥그릇, 냄비. 바로 마당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뚜레박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가지고 쭉 놓으면 이 뚜레박이 이렇게 떴다가 물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심히 당기죠. 여름에는 좀 덥게 당겨도 돼요. 물이 많이 오니까. 그죠? 겨울에는 물이 저 깊이 있기 때문에 한참을 끌어올려야 물이 올라옵니다. 지금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은 지금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엉뚱하게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을 찾으면서 네 남편 불러오라라고 16절에 말씀할 때 17절에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는 걸? 남편이 없는 걸. 그런데 남편은 없지만 뭐는 있어요? 남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목마름은 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남자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5명의 남자를 바꿔보고 6명의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목마름은 지금 해결된다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무슨 진리를 발견합니까? 바꿔봐도 별 수가 없다라는 진리가 발견되죠. 다른 말로 하면 그놈이라는 사실이에요. 바꾸면 딴 세상이 있을 거다. 저 남자하고 살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남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남편분들이요, 조심하십시오. 겨울이 남편 버리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바꿔봐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화요일 신학 논쟁을 합니다. 그 중에 2번째 신학 논쟁을 누가 했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죠. 여러분, 형수치수제도, 계대교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에게 결혼했는데 이 맏형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에게 이 형수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대를 잇죠.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그때 빵 터지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천사도 안 믿었고 부활도 안 믿었고 천국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면서 뭐 하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웃으시면서 너희들이 천국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천국은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 곳이란다. 여러분, 또 하나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가 천국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인간이 있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 내 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난 천국도 안 간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니까 싸우니까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성도끼리 싸우니까요. 그죠? 네 있는 교회 나는 안 다닌다. 여러분, 이래서 어떻게든 붙이려고 그러면 나중에는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내 저 인간 가는 천국은 안 갈랍니다. 인간이 그만큼 교만해요. 그만큼 용감하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요한복음 4장에서 앞에서 대조되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 그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을 4장에 딱 위치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 사람의, 여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상이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마리아 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채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너를 통하여 세상이 모두 내게 속하였으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며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뭐를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수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냈던 그 나라 이스라엘의 상태가 곧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성전 안에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성전 안에 벽에다가 온갖 건축들을 다 그려놓고 또 한 방에 방문을 여니까 여인들이 애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애곡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우상이었던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을 하고요. 남자들이 신을 섬기는데, 성전 안에서 신을 섬기는데 동쪽에 문을 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악을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렸으니까 생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에 생수를 담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웅덩이를 팝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꼭 한 가지는 있는데, 여러분 자식에게만큼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를 나쁜 길로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키우면 돼요. 그래, 뭐든지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빨리 자식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옆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을 다 해줄게 라는 것은 결국은 자식에게만큼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고,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돈 못 벌어 와서 내 아들 해주고 싶은 거 다 못 해준다고. 그죠? 네가 돈 못 벌어 와서 내 아들 해줄 거 많은데 못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기에 물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팠던 웅덩이를 하나님께서 깨트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올인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지혜자는요, 모두 다 이 세상은 모순 덩어리래요.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의인이 고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맞죠? 스데반 집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을 실제로 보며 그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이 날라와 죽습니다. 왜 이렇게 모순투성이의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내가 힘껏 살며 무엇인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왜 또한 아니 내 삶 가운데 의롭게 살아도 믿음을 잘 지켜도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생수의 웅덩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깨어짐과 슬픔과 모순과 고난을 당하며 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짧은 목회 기간 속에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 마음속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웅덩이를 터뜨리신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왜 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 고난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교회를 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팠던 그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였기에 우리 주님은 그 웅덩이를 터뜨리시고 새롭게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할 것을 탐욕과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째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가 다 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다 망하는 것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러분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으로서 끊임없이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정욕을 추구하던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사마리아 여인, 구약 이스라엘의 모습의 총체의 모습으로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 세워놓은 채로 그 앞에 지금 사실 누가 서 계십니까? 유일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보이십니까? 너희는 5명 남편 6번째 남자하고 살지만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네 앞에 진짜 남자가 서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나머지 제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물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앞에 서 있는 유일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 앞에서 이 땅에 네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던 그 남자, 이 세상에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던 그 세상, 탐욕과 욕심이라는 그 모든 이미지가 남편 5과 6명의 남자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것으로 너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었다. 이제 네 눈앞에 서 있는 이 한 남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예수 믿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계십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동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 때 이거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 상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그러죠. 바다는 성경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 용이 사는 짐승이 사는 곳이거든요. 사탄이 사는 곳을 성경에서는 바다 속에 산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는 뭐를 상징할까요?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욕심과 탐욕의 상징이 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뭐가 올라옵니까? 똥배가 올라요. 똥배. 여러분 귀신 쫓아나가는 거 교회 안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집 바로 옆이 교회였거든요. 교회였는데 늘 교회 가서 살았죠. 근데 저희 그 시골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어떤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결혼하자마자 6.25가 터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6.25 전쟁에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홀로 사시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이렇게 바늘을 하나 이렇게 주시대요. 바늘을. 그래서 바늘을 받았어요.
근데 바늘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건 뭔가 바늘을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시댁에 어떤 한 아이가 경기를 하듯이 이틀 내내 울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저 집에 가서 얘를 바늘로 한 번만 딱 찌르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집 부모님에게 물 한 잔 좀 떠주십시오. 그래서 물 뜨러 간 사이에 바늘로 아기를 콕 찔렀대요. 그리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왔더니 걔가 정말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평생 혼자 그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었어요. 그 권사님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예배당 안에 뭐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뭐 60명 7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앞뒤로는 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그 귀신 들린 자가 막 이렇게 막 답도 하고 그죠? 대화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 귀신, 그죠? 물 귀신.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어디를 누를까요? 안 나오면요 똥배를 확 눌러버리시더라고요. 똥배를 확 눌러버리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징이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타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네 욕심을 이루어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거짓의 세력에 넘어가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권사님 평생 정말 교회를 세우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실 때도요 아시더라고요. 내가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인데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헌신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헌신은 사랑해야 될 영원한 남편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다라고 말하죠. 이 내가 그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살 때는 이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요한 혼자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교회들은요 다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 요한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해 놓은 게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아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누구만 기록했어요? 요한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사명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양이에요. 그죠? 그러나 요한은 외로웠단 말이에요. 요한이 거기에 그 기사를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죠? 요한은 눈만 뜨면 사실은 외로웠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왜? 너무나 고난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데 믿음의 동지들이 순교의 자리에 계속 나가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 형이 누구였어요? 야고보였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해버립니다. 그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이라는 그 기억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장면을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이 그는, 내가 그라라고 말하는 그는 너의 남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남성 여러분 우리도 다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떤 자입니까? 신랑에게 의존된 자예요. 신랑으로부터 공급받고 신랑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자녀의 성공이나 나의 성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뭐냐? 첫 번째는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의 물동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파놓았던 생수 그 웅덩이를 다시 묻어버리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리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일까요? 안의 사람일까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요. 왜 원수로 행하는가 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다시 배가 여기서 나와요. 그들이 한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겨요? 배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 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먹는 것, 입는 것, 그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 탐욕의 덩어리로 다시금 빌립보 교회가 뭐하고 있더라?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평온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고난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교회를 세워갈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운다든지 헌신을 하기 원할 때든지 이때 드러나면, 이때가 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희들은 유라에서 80평 상가에서 개척을 해서 8년을 있고 9년 될 때 하나님께서 700평 조금 넘는 땅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적적으로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금액으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었겠죠. 100명 남짓한 사람들이 700평 땅에다가 300평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건축헌금 하는데 물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건축헌금 얼마 하면 됩니까? 자꾸 물어요. 나는 말 안 하고 싶었어요. 아니,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안 물었으면 대답 안 하는데 물으니까, 그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건축헌금은 여러분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의 1년 연봉이 바로 곧 건축헌금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아마 젊으신 여러분은 평생에 한 번 예배당 건축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시대일 거예요. 제가 건축해 보니까요, 저기 어르신들을 공경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인간 생각으로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곳곳에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그 교회를 보면서, 예배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 바로 집 옆에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잖아요. 예배당 짓고 사택 지면서 어떻게 그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논 팔고 밥 팔아서 예배당 짓고 사택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누가 사갖고 갔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갖고 갔죠. 안 믿는 친구들이 사갖고 갔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많이 들었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물질의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식을 결혼시킬 때가 되니 자기의 땅을 사갔던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은 아들 전세집도 구해주고 아파트도 구해주는데 막상 이 장로님은 자식 장가 보냈는데 전세 구해줄 돈도 없더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올라오더래요.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내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은 헌신하고도 내 영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 안 되면 섭섭하고요, 집사 안 되면 섭섭하고요, 장로 떨어지면 교회를 옮깁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었던 인간 군상들의 특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의 그 탐욕과 욕심의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 헌신할 수 없다. 결국은 이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이 말이 뭘까요?
지나치게 내가 의를 많이 세웠다라고도 말하지 말고요. 내가 지나치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지나치게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라고도 말씀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죠. 항상 문제가 있으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성경 안 읽어서 그래. 너 헌금 안 했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순과 역설과 회의를 뚫고 들어오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영으로 주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헌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포로제에 잡혀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성령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알죠? 여러분 옥토의 마음밭이 되기를, 아니 여러분 마음 생각하기에 공이 옥토 같이 생각하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밭이 밭의 이름인가 아니면 과일을 심어 놓은 품목을 따라 밭의 이름이 정해지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밭은 무슨 밭이 돼요? 포도밭이 돼요.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옥토가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밭이에요. 길가밭. 왜요? 사람에게 많이 밟혔거든요. 돌짝밭. 열어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때 하나님 침묵하셨습니까? 왜 나 안 도와주셨습니까? 상처투성일 거예요. 또 열어보면 비교, 시기, 질투, 투성입니다. 그 마음밭에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생명의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도록 주님 앞에 내어주십시오. 말씀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짜 헌신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들여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 온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여전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여러분 마지막 했던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교회에서 이 부흥했단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찬양이 또 했거든요. 근데 이 곡은 원래 한 10번 정도 불러야 이렇게, 그죠? 옛날에는 부흥에 다른 거 없습니다. 40분 전부터, 그죠? 이 찬양 나 같은 죄인, 그죠? 먹보다도 더 검은 이런 찬송가를 40분, 그죠? 한 5곡을 40분 해보면요, 그냥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막 주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